우리가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본문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단연코 매 절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공통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 10절에서 15절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5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에 아마 들어올 겁니다. 어떤 단어냐면 매 절마다 있는 물입니다.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빠짐없이 모든 구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 또는 생수 또는 샘물 이와 같은 약간의 언어의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이라는 의미가 한 구절도 빠짐없이 10절부터 15절 사이에 매절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0절에서 15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물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물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명입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은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어느 것인지 물이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물은 누구에게나 먹을 수 있도록 주어져 있습니다.所以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면 산에 가도 물이 있고 강에 가면 물은 넘쳐나고 하다못해 동네에 우물도 있고 모든 곳에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또는 동식물이 살아가는 곳에는 물이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그 물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어져 있습니다. 원래 물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주신 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 책임이냐면 우리 책임입니다. 왜? 우리가 자연을 파괴했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와 같은 직접적인 문제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많지 않은 세상으로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원래 물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물은 어디에서나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폭리를 취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부로 파괴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인가 훼손시켰던 결과가 오늘날 우리 앞에 물은 어떤 면에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값비싼 음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 물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느끼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 물이 어떤 물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까막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뭔지를 몰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고자 주신 값없이 값싸게라는 건 형편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배운 신학적인 논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값없이 대신 예수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그 값비싼 대가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근데 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값없이 나에게 이 물을 주셨어요. 생수를 주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수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가 오늘날 그 선물이 뭔지를 모르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물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하는 물이 평행선을 달립니다. 전혀 뭔 말인지를 이 여인이 이해를 못하니까. 혹시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수에 그 무엇이 있어요? 그 생수는 각자가 발견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주실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하여 주실 수도 있고, 묵상 가운데 주실 수도 있고, 나의 고백 가운데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나는 주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와 나는 그것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서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평행선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마치 나의 까막눈의 영적인 상태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물, 생물학적인 물은 어떤 거죠? 우물에 가서 물을 한번 마시면 그 물은 마시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은 뭐예요? 샘물입니다. 샘물입니다. 샘물이라는 것은 한 모금만 먹어서 끝나는 물을 우리는 샘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샘물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죠. 계속 채워져야 샘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중심에 두고 영적인 눈이 떠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돼요. 그 샘물의 근원이 말라버리면 나는 내 존재의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는 겉으로 다닐지 모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샘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지도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샘물은 어떻다고요? 값없이 주시는 샘물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너는 뭘 이러이러한 걸 해야 내가 너에게 샘물을 줄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솟아나는 샘물을 나는 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영혼이 빼짝 말라 있어요. 가뭄에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듯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솟아나는 샘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영혼은 가뭄에 말라진 땅의 지표면과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영생토록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이 없다면 난 죽은 목숨입니다.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가뭄의 저수지에 물이 다 빠져서 빼짝 말라서 바닥은 완전히 햇빛에 타버리고 쩍쩍 갈라져 있는 땅바닥의 모습. 그게 내 영혼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오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샘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샘물을 소망해야 돼요. 이 샘물을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근데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 상황을 보면 이 여인 속에 생물학적인 육신적인 우물가에 와서 물 한 동이를 떠서
순간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은 소유하고 살아가지 모르지만 샘원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몇 번 퍼먹으면 바닥이 드러나는 샘물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이 샘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채워주시는 솟아나는 샘물. 우리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는 단어는 생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생수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흙탕물 아닙니다. 한번 먹으면 몸이 상하는 물이 아닙니다. 주님은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게 이 본문 속에서도 답답하지만 나의 상황과 오버랩이 되면서 나 또한 답답한 마음이 한편에 있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까? 나는 왜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실제는 평행선을 그리는 것처럼 접점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나는 나대로 달리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달리는 것과 같은 영혼의 메마름 속에 있는가? 그와 같은 상황이 상상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2절과 같은 동문서답의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오는 거죠. 4장 11절 보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해요.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네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아니 주님 당신 물길을 그릇도 없는데 더군다나 물은 깊은데 어떻게 인간적인 한계로 저 깊은 물에서 물을 길어서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라는 그와 같은 말이죠. 이 생수는 요한복음 4장 10장 바로 앞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의 다른 표현입니다.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오셨냐?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러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했던 그 생수를 내 영혼 가운데 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수예요? 한번 떠먹으면 없어지는 생수가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근데 어떻게 솟아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영생하도록,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토록 네 안에 솟아나는 샘물을, 하나님의 이 선물을 내가 너에게 주러 왔노라. 이게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샘물은, 이 하나님의 선물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우리가 또 다른 본문으로 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8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8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네가 이 선물을 받기까지 네가 뭘 잘해서 얻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라. 이건 뭐다? 내가 너에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왜 내 가운데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진 가뭄의 저수지 바닥처럼 드러나 있을까요? 그거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본문으로 나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본다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에 의한 보상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내 잔을 높이 듭니다라고 찬양을 해요. 내가 내 잔을 높이 드는데 우리는 내 잔을 높이 들면서 뭘 채워달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채우시옵소서. 뭘 채워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나요?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문제가 지금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온통 내가 잔을 들고 내 잔에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쩍쩍 갈라진 저수지 바닥에 뭔가 한 바가지 떠먹을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 뭐예요? 떠먹을 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왔는데 너는 평생토록 나에게 기도하는 게 잔을 높이 든 것까진 좋아. 근데 그 잔에 이거 주옵소서, 이거 주옵소서. 한 바가지, 한 바가지, 한 바가지, 한 바가지.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선물을 주시는데, 샘물을 주시겠다고 선물을 주시는데 나는 한 바가지, 한 바가지. 내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오늘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내 잔을 높이 들면서 뭘 기도해요? 생수를 채우시옵소서. 하늘의 양식을 채우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바꿔야 해요. 저도 바꿀 겁니다. 주여 이거 주옵소서, 저거 주옵소서, 이거 주옵소서, 저거 주옵소서 하지 말고, 그거는 뭐예요? 솟아나는 샘물만 채워지면 그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바가지, 한 바가지, 한 바가지, 한 바가지 이것만 구하고 있으니 그거 다 버리고 뭐만 구해? 주여 내 잔을 높이 들어싸우니 하늘의 양식을 채우시옵소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샘물로 말미암아 그 샘물의 공급으로 내가 오늘 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솟아나도록 채워주시는 샘물의 공급원을 따라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될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해요. 그게 헛되고 헛된 것만 구했다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찬송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는 헛되고 헛된 것만 구했네.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게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물 한 바가지, 물 한 바가지. 주님, 당신은 그릇도 갖고 있지 않은데 무슨 물을 이 깊은 우물에서 나한테 떠서 주겠다는 겁니까? 주님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건데 네가 그 샘물만 소유하고 있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왜 내 인생길이 목마를까요? 내 인생길이 왜 피곤할까요? 내 사업이 왜 늘 목마를까요? 샘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맨날 구하는 것은 바가지 하나. 바가지 하나. 그래서 바가지 하나 해서 해결해 줬는데 그 바가지가 영원한 바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바가지에 담긴 물로 끝이야. 그래서 하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나와. 또 바가지 하나 들고 요 바가지 딸랑딸랑.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주여, 당신이 약속하신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근원 되시는 솟아나는 샘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작정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후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뭘 채워달라 그래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바뀐 기도예요. 헛되고 헛된 것만 구한 기도에서 진짜 기도로 바뀐 그와 같은 기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9절 못 알아들으니까 또 부연 설명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생수인 하나님의 선물은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성과에 따라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가 다시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우물을 얘기하죠? 이 여인이 지금 있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4절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무엇인가?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13절에 있는 야곱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여인의 갈증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이 매일매일 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한 방씩 떠먹는다고 한다면 너의 갈증은 영원토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오직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우물로 와서 물을 떠먹는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그 물은 일시적인 갈증 해소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13절에서 그와 같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물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육신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은 나의 영과 접점이 일어나요. 나의 영혼과 접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와 같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 적용이 될 때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돼요? 평생을 남들의 눈을 피해서, 왜냐하면 이 여인의 삶의 히스토리가 복잡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땡볕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와야 되고 그리고 그 하루도 빠지지 말고 물을 기르러 오지 않으면 아마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육적인 물의 갈증 해결은 일시적이고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생수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은 뭘 통하여 공급이 되는 거냐면 성령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4장 말씀은
어디서부터 지금 연결된 맥락을 갖고 있는 거냐면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단서를 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지금 입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한 바가지 이것만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어찌 보면 응급처치식의 일회성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하지 못하면 일회성 인상인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말하자면. 참 안타깝고 피곤하고 힘든 인생인 거죠. 그와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생수를 말씀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영생을 제안하고 있는 생수라는 의미에서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옛 삶의 한계성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한계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옛사람적인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뭐냐면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적 우물입니다. 행위를 해야만 뭔가 보상이 주어진다는 그와 같은 개념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우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생수를 뭘로 비유했냐면 율법의 지혜를 생수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건 은혜로, 이것은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는 건데. 그러면서 또 얘기했잖아. 이건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걸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율법은 좋은 그림자일 뿐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은 그것은 결국 죄만 묵상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당신의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게 구약의 율법적 죄의 해결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죄의 묵상만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의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 한계, 옛사람의 한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영생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주님이 먼저 내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이미 죄인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사람 상태이었는데 먼저 손을 내미셨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영생 생명입니다. 두 번째,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밀한 나에 대한 통찰이십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시편 139편의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하나님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내가 영원토록 내가 내 안에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 영생의 하나님 사랑은 어떤 거냐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막막한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나와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바 있는데 그 말씀의 결론도 뭐예요? 샘이에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는 있다가 언제는 없어졌다가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의 문제인가요? 내 문제인가요? 내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사랑은 늘 공급되고 있는데 내 영혼의 은혜의 바닥이 믿음의 바닥이 저수지 가뭄에 갈라진 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주님은 늘 공급해 주시는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이 사랑은 그래서 어떤 사랑이냐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사랑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둠의 세력 가운데에서도 나의 방패가 되시고 강력하게 나를 보호하시는 그것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안전함, 영원함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랑은 성경책에 쓰여 있는 그와 같은 사랑 이전에 나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은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랑이요,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이요,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나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바로 그 사랑은 오늘 생수입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나에게 축복으로, 나에게 은혜로, 나에게 채워주심으로 주가 나에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나의 잔을 높이 드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나의 잔을 높이 들고 뭘 채워달라고? 주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음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 인생에 놓여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 잔을 높이 들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솟아나는 샘물을 갖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대답은 약간 모험을 가지고 있지만 또 희망적인 것도 보여주는 복합적인 요인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구절에는 이것이 딱 이거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애매한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한편으로 보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앞에 문맥으로 보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는 말을 한편으로 어떻게도 해석하고 있냐면 약간 그냥 다 놔버린 상태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당신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물 한번 줘봐요 그러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아냥이라고 하기는 약간 좀 단어가 적절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난 이해는 못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요한복음 4장 15절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는 애매모호한 이 여인의 대답이지만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요한복음 4장
그 28, 29절 뒷부분으로 가면 이 여인은 뭐라고 되냐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는 장면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지만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여인은 영적인 무지의 통로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에서 풀어나가시는 키워드가 물, 생수, 샘물이었는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이 여인은 알아듣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었지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 여인은 마지막 결론에 가서 영적인 무지 상태를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이에요. 예수님은 나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에 대해서 계속 나는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새롭게도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지 몰라도 이 말씀은 결국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왜? 주님은 나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샘물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샘물이 오늘 나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샘물을 통하여 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더 비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의 대화에서처럼 나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나는 샘물을 통하여 나에게 공급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랑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사랑,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사랑,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바로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일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이 땅에서의 일들이 두레박 그릇 한 방울 한 방울씩 떠먹는 그와 같은 반복적인 구차한 인생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에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영생의 생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